네,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광야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 그것을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죠.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 가나안 땅인데 똑같이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잘 산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방식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그거 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이것이 맞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땅에 들어가 살거든 이렇게 하라.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 때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서 살 때 새 성읍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도피성 제도를 말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그거 외에 또 새 성을 더 구별해서 6성읍 정도 도피성을 만들라. 그 도피성의 목적이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과실치사죠.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너희가 보호해 주어라. 따로 성읍을 설치해 두어서 피해 복수자가 쫓아가서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거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또 이 부지중에 살인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일이죠. 고의로 살인한 경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으라. 이런 일이 너희 중에 있지 않도록 용납하지 말라. 정의롭게 대처하라. 13절에 보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또 땅을 나누는데 나눠진 땅을 구분하는 그 경계표가 있죠. 이것은 정해진 것이기에 공식적인 것이기에 개인이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땅 분배하지도 않았지만 심지어 정복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당연함에 그 땅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 정직하게 행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상당 부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이 증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당시에는 수사기관이 있어서 수사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증인의 힘이 굉장히 커요.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9계명도 사실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지 말라.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무죄를 가리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한 사람만으로만 확정하지 말라. 항상 증인은 두 사람이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증인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명의 증인이 필요했고요. 또 그 당시에도 이것을 악용해서 꾀를 내서 거짓 증언으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려는 일이 발각되거든 그가 했던 꾸몄던 그 일 그대로 그에게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일로 공동체를 해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뒷부분에 나오죠. 긍휼히 말라. 생명이 생명,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뭐 정확하게 규정도 하해 주셨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끊을 수 있도록 공의롭게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그 나라의 시민법입니다. 물론 이 법의 취지는 지금도 적용이 되지만 내용 그대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것은 시대가 따라가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이 시민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뭐 내용은 바뀝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분명하죠. 넓게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의 적용은 사람 사는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정치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두 사람만 있으면 정치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아주 가까운 관계도 그렇고 또 일터도 그렇고 항상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쟁이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의 큰 취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내 생각대로 어떤 사회적 통념대로 또 혹은 내 감정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취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고요. 또 용납을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생각도 있고 뭐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상식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갈등과 분쟁 속에서 행하는 전체적인 큰 틀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주사람 살아가고 또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 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